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좀 특이한 타입입니다. 저랑 같이 있던 분들 중에서 저를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정말로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면은 저희 집이 원래 사람을 다 잘 믿는 타입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기를 워낙 많이 당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워낙에 등에 칼을 많이 맞으셔서 그런 데서 자라다 보니까 정말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고 항상 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소중한 사람들, 처음 우리 봉사자들도, 이렇게 우리 보호자들도, 지금은 많이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만은, 다 들어오시기도 합니다만은, 주방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겠죠. 아예 못 들어오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어떤 보호자든지 마음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전혀 내 마음을 아주 그냥 딱 꽁꽁 닫아놓고, 내가 무조건 나 혼자 어떻게 해서든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가는 편입니다. 그거는 제 트라우마 같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세미나 같은 데는 절대로 안 가요. 무슨 뭐 어디 세미나 목회자들 많이 가거든요. 근데 잘 안 갑니다. 저는 가봐야 내 마음에 흡족함이 없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복지사 트레이닝을 받을 때였는데요. 거기 시설장님이 목사님이셨어가지고 무슨 세미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 세미나였어요, 보니까. 그래서 설교 세미나였는데, 인문학적 설교에 대해서 이제 하시더라고요. 인문학적 설교. 되게 제목도 흥미롭고, 이거 도대체 뭐지? 그리고 저보러, 목사님도 한번 가셔서 들으시라고. 그래서 되게 고맙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제가 사회복지사 실습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가서 앉아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가서 앉아있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설명을 듣다가 이런 말이 튀어났습니다.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 완전 막장이구나. 인문학적으로 설교를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책을 많이 보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 본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지 마음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이제 들었을 때,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길게 가르쳐지는 본문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산상수훈을 사람들이 듣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야 이거? 그런 반응이 아니고요. 뭐지 이거? 하고 놀라는 겁니다. 뭐지 이거? 하고 반응이 처음 들어보는 거지만 굉장히 도전을 받고 굉장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뭐지? 하고 내 마음속에 이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침부터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이 팔복과 또 그리고 산상수훈을 들을 때 굉장히 역설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한 번도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도 늘 복 있다는 것은 항상 주님 앞에서 열심히 주의를 참여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도 오늘 아침과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복되다. 심지어는 플러스로 암에 걸린 사람도 복되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내게 받아들여졌다면은 이거만큼 엄청난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 13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물어보시면 이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어부였죠. 세리였죠. 또 그리고 서민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부각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13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해놓고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자기는 늘 그늘 속에 숨어져 있는, 마치 그 집안에서 형제가 많은데 막내라면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용히 있고, 타입도 자기가 조용한 타입이고 남들에게 뛰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등경 위에 두실 것이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신다. 너희들을 너희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매일같이 삶에 치여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저희들처럼 똑같아요. 어쩌면 더 바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딱 짜여진 틀에 따라서 이렇게 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 모든 것이 원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삶에 매였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선지자와 같이 소금이다. 너희가 선지자와 같이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주님, 선생님, 진짜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은 저 의로운 바리새인이나 또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 저 서기관들이나 혹은 나라인 일을 하시는 사두개인이나 또 아니면 저 밖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또 열심당원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무리들의 속에서 뭔가 특출하게 빛을 내는 사람들이 정말 빛이고 그들이 소금이지, 사실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내가 무슨 빛입니까? 소금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귀가 쫑긋해지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랍비들의 그 가르침으로 여겨지는 소위 말해서 이제 미드라시라는 그런 글들을 보면은 막 되게 뭐 교리적이고 요즘에 이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되게 신비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재미있는 일화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재 이제 목사님들한테 듣는 것처럼 재밌게 그렇게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제가 요거를 좀 뭐라 그럴까, 좀 과장되게 얘기한 겁니다만 사변이 많다는 얘기죠. 진짜 뭐냐, 진짜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되느냐는 얘기보다는 지금 이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뭔가 떠들어대야 되는데 사변이 많다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변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굉장히 프랙티컬합니다. 실질적이에요. 실천적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삶.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이제 빛이다 해놓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래요. 빛이다. 그럼 이제 빛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창세기에서 빛을 어떻게, 또 이것은 어떻게, 또 빛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게 하셨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가르치셨고, 그럼 벌써 한 1, 20분 지나갔죠. 이제부터 예화를 갖다 붙여야 돼요. 예화를 갖다 붙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삶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명령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더욱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듣도 보도 못한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17절만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너희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너희들이 듣던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저는 여기에다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실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마태에게, 그들 안에 있었던 그들의 그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그 동인, 그것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아주 악하게 살았던 그 누군가라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끄집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 아들로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선한 척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내 안에서 이 선한 것이 극대화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선한 것들이 온전히 끄집어내질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 완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모든 역사하심이 완전히 나타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그 마태가 이미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지만 그분은 갈릴리 이방 땅에 흑암 속에 오신 빛이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자기 삶에 비춰주신 분이에요. 자기에 있는 이 모든 내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나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던 내가 얼마나 마귀 같고 얼마나 가증한 인물인지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거죠, 주님 앞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광에 대해 영광스러우신 분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겐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나사렛 출신이죠. 또 가난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벌도 없죠. 명예도 없죠. 재산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를 바라보았을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빛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분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그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 하나하나가 그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 속에서 바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많은 예배 속에서도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은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마치 주님을 진짜 경험을 많이 한 것처럼 내 안에서는 요만한 빛도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재산 가지고 내가 빛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흘러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우리를 거룩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엎드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할 겁니다. 성일이 너 어떤 사람이니? 저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인간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명령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암이 시작되면 터널이 시작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암이 시작되면 터널이 시작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바로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게 올스탑되고 그냥 컴컴한 길만 가는 겁니다. 너는 누구라 하냐? 저는 주님 아마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는 지금부터 나의 빛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빛처럼 빛내게 할 것이다. 오늘 같이 잠깐 나눴던 얘기들 중에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남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전 중에 이미 끝내놨는데 그게 제 예화가 됐어요.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암에 걸려서 저희 가정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저희 집이 이렇게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그 가정에 빛을 비추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암에 걸렸는데 그것이 감사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이런 역설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역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이 오히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더 주님이 더 깊이 쓰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여러분을 쓰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